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 또 좋은 질문과 그리고 재미난 그런 문제 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는데, 피터 드라카라고 미국 경영 경제의 오늘을 만든 그런 아주 핵심적인 20세기 아주 대단히 최대의 어떤 경영학자로입니다. 피터 드라카. 그 사람은 항상 인간이 가진 호기심이 그 인간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큐리아시티, 이른바 호기심인데요. 우리는 구도자라고 그래요.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 끊임없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 길을 자꾸만 찾아가려니까 항상 뭐죠? 눈을 뜨고 있어야 되잖아요. 구도자라는 말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구도자이기 때문에 길을 자꾸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길을 닦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길을 닦는 사람,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행로를 열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질문을 먼저 해보실까? 자, 제일 선두주자 누구실까? 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만 너무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만 봐도 마음을 안 받아주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 나를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시하는 사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우리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에요. 부처님께서도 항상 하신 말씀이지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냐면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페스탈로치 얘기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가정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려서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엄마 아버지가 훌륭하셔야 돼요. 나의 자기가 소중하면 남의 자기도 소중하다. 남을 몽고하니 공경할 때 너 자신이 공경받을 수 있다. 그런 거는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물론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엄마 아버지가 가정에서 우선 가정교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남을 소중히 여기는.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천상천하모라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소중해요. 근데 자기만 소중하고 남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은 전부가 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육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참 안 된 것이 뭐 스토커다 뭐다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사회 전체적인 어떤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도덕 재무장 운동이니 뭐 했었는데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발전을 해나가는, 세상이 발전해 나간다고 발전이란 말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전은커녕 말이죠. 물질적으로는 뭐 풍요로워한지는 모르겠어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정신이라거나 마음이라거나 이런 건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잖아요. 다 소중합니다. 미물중생은 다 소중해요. 정말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게 부처님 말씀에 자리리타, 자리리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자타일 성불도 다 하나인 거거든요. 하나. 우리가 반야시경 계속 공부했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니까 이게 허공 가운데 한 몸들이에요.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에이, 그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남을 인식하고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도 야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게 전부가 다 하나인데 말씀이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의 자기가 소중하면 남의 자기도 소중합니다. 남의 자기가 뭔가 하니 문제가 생기면 나의 자기도 문제가 오고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으니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예의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저는 살면서 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가 많이 아, 드는데요. 네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어, 그 선택하지 않은 길은 어땠을까? 어. 또 그 길을 선택했으면 내 삶이 좀 더 좋진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런 아쉬운 생각,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네. 보살님 정말 좋으신 질문이세요. 시를 읽어보신 모양이네. 보살님이 그 가보지 않은 길 하니까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 생각이 나네요. 그 로버트 프로스트 Lost Ways라고 유명한 시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읽어봤어요. 뭐냐면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숲속으로 두 갈래 길이 난 겁니다. 숲속으로 두 갈래 길이 난데 이쪽을 보니까 뭐 단풍이 져 있고 좋은 겁니다. 이쪽도 또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갈까 저기 우리가 노래 깔아 이 길로 갈까 저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서 갈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쪽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쪽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가시덤 부리고 어려운 거예요. 막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과거에 그 길을 갔었으면 어떡하냐. 이미 길은 많이 온 거예요. 돌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단 들어섰으니까 전혀 후회를 하지 마세요. 가지 않은 길, 그렇죠?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이 중으로 가는 길도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일단 선택한 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두 갈래 길, 두 길 다 갈 수가 없어요.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부드린 건 뭐냐면 그 톨스토이의 유명한 그 인생론전집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Now and here. At the present time.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과거는 뭐라? 역사예요. 흘러가 버렸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오지 않은 미래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now. 지금 이 순간 여기입니다. Now and here. 그러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바로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거나 저 길을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왜냐? 신문사에 계속 있으면서 계속 나가는 친구들을 봐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죠. 근데 신문사밥을 먹고 하다가 또 보면 말이에요. 그 친구들 어떤 친구들 찾아와서요. 저를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어째 네가 이렇게 중이 돼서 이렇게 갈지 꿈에도 몰랐다. 네, 저하고 제가 이게 방송합니다. 저하고 같은 시기에 나온 그런 그 동료가 직장 동료가 김훈이 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어디 가도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글을 잘 쓰더라고요. 야, 신문 기자 쳐놓고 좀 빼어나게 글을 쓴다. 같이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칼의 노래란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이 책을 출판하는 걸 얘기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칼의 노래를 그 난죽일기를 뭐 참고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대의 대작가가 됐잖아요. 난 그 정말 좋은 직장 동료를 가지고 있던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유명한 작가가 됐으니까요. 지난번에 자기 부인이 여기 오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신문사다 쫓겨나는데 그렇죠. 신문기자 계속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대 대작가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꼭 그렇죠. 살고 보니까 전전반칙이에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선택해서 가는 길을 후회하지 마세요. No regret, no repentance.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그저 눈을 열고 보면 모든 게 다 감사로움인 것처럼. 그래서 절대로 뭔가 아니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처럼 Lost Ways,
내가 잊어버린 길, 포기한 그 길, 선택한 이 길, 나는 정말로 지금 이 길을 가는 이 길을 정말 사랑한다.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순간을 나의 최고의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장식을 해야만 한다. 그런 장엄한 부처님의 명령 따라서, 부처님의 하명 따라서 최선의 진실을 다하시고 최선의 충실을 다하세요. 절대로 당부드리는데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과거는 흘러간 겁니다. 노랫가락에도 과거는 흘러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 보면 일생이 잠깐입니다. 제가 보니까 70 잠깐이더라고요. 허덕허덕대고 살다 보니까 후회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후회할 시간이. 후회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스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계셨으면 어땠을까요? 네. 의심 없이 온전히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어 따를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아유, 좋으신 질문이세요. 부처님께서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이런 질문이시죠? 네. 근데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솔촌에 계시다가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위대한 현자들은, 성인들은,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아무 때나 태어나지 않으세요. 때도 골라서 오세요. 지금 내가 내려갈 때인가? 그리고 내려갈 때가 아닌가를 잘 면밀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이것도 결정됩니다.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또 어느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엄마 아버지 배를 타고 나올 것인가?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 결정돼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위대한 현자들은 아무렇게나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때와 장소, 그 다음에 뭔가 모든 걸 판단해서 오시는 분들은 뭐냐면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은 원생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업따라서 그냥 집어넣어 주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인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혼란한 시대 때 오시겠는가? 그건 우선 하나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가 다 부처님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반야신경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누구나가 다 색즉시공 공즉색이라. 허공은 부처님 나라거든요. 부처님 나라에서 전부 다 우리가 이 지상에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와 몽고하니 누구나가 다 주파수, 고유의 주파수가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감수하고 감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란 존재는 설령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뭐라고 써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유튜브에서 이렇게 뭔가 전부 다 연결돼서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 전부가 다 부처님이세요. 언젠간 다 부처님이시고 지금도 부처님이세요. 미래도 부처님이고. 다만 무엇냐? 이기적인 나가 녹아내린 상태로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세상에 의미로운 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우린 보살입니다. 보살에도 세 가지 있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마하, 이른바 말하면 대보살, 보살 마하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수보살이라서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보살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신학보살, 여러분이나 저처럼 계속 이제 끊임없이 갈고 닦아 나간 보살들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열심히 무량중생들에서 나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끊임없이 몽고하니 중생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의 삶의 몽고하니 뭔가
아름다움을 위해서 진력하시다가 네 떠나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구다 그런 분들은 네,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혼돈이죠.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수행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뭔가 다해서 이 세상의 밝음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진력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법당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전부가 다 부처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요. 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인상을 써가면서 근데 저는 잘 압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릴 거. 문만 열고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실을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한 번 듣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라? 자꾸만 보고 싶는 것처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 점점 뭐라? 마음 가운데 못이 배기고 하다 보면 그래도 퍼뜩퍼뜩 생각나잖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게 돼 있고 치매도 오게 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대의명제는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좀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만상은 필요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손수건도 뭐죠? 이렇게 땀을 닦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뭔가 하니 네 소리를 확대시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듣게 하는 거죠. 모든 건 이 컵도 마찬가지, 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뭐라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을 꽃보다 더 아름답게 정말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데 꽃보다 아름답게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데 몸과 마음을 다하다가 우린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말 쓰잘데없이 살다가 가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울 거야.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가 그 점수가 다 매겨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너 사바세계에 내려보냈는데 뭐 얼마나 어떻게 살았어? 이 다음에 여러분들 문초하는 그런 감사관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노력하다가 떠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